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낮아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보에도 실었듯이 하나인 셋이자 하나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과학자들도 우리한테 믿음을 강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못 배워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학의 최정상에 있는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뭔가 아직도 과학자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지 못했어요.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시간이 무언가를 과학자들은 도무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어떤가? 95%가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우주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95%가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 여러분, 암흑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규정된 정의 같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라고 말 못하니까 그냥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정의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우주의 나이가 어떻고 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도 검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우주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정의 내릴 수 없는데 우주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본 사람들의 증인을 통해서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신론이 아니에요. 세 명의 신이 서로 겨뤄가지고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니테리안처럼 이 유일신론, 아랍의 그 수많은 모슬렘들이 말하는 유일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타났다 저렇게도 나타났다 형상 바꿔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 되심인데 어떻게 하나 되셨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 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한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높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낮아지심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셨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요 가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이름을 드러내든지 뭐 많은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로 우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고 비교당하고 있고 그 비교를 넘어서려고 애쓰고 있는가?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멋있는 척하고 아무리 대단한 척해도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어떤 존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수사 한 명이 중세시대에 있었는데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단의 회의가 열렸대요. 모든 마귀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수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들게 하고 유혹도 하고 물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을 했어도 이 수사가 전혀 넘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마귀도 나이를 먹는지 늙은 마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딱 가서 귀에다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그 수사가 모든 기준을 다 바꾸고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친구가 이번에 교황이 될 거야. 그 한마디에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 속에서 우리가 높임을 가지고 사람 속에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그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가야 되느냐? 낮아지고 복종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삶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목표로 두고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다른 어떤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육체가 약해서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자람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보다 항상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막달라 수녀들이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영어로는 The Magdalene Sisters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만들어져서 개봉이 됐는데요. 내용이 뭐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수녀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영화화한 거예요. 아일랜드의 한 엄격한 수녀회가 미혼의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들을 수녀원으로 받아들여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받아가지고 잘 출산한 다음에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여인들이 그 수녀원에서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고 그 여인들을 죽을 때까지 세탁실에서 무임금으로 완전히 노동만 하다가 죽게끔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했던 것이 그 수녀원을 팔고 난 다음에 133개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수녀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일랜드에 열 몇 개의 수녀원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수녀들이 생각할 때 미혼의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똑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하니까 그런 여자들이 평생 여기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느냐? 1996년에 마지막으로 그 일이 종결이 됐어요. 불과 30년 전까지도 그런 학대와 그런 핍박이 수녀원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가 영화화 돼가지고 개봉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막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방해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다 이유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그러면 교회는 깨끗해요? 아니 교회가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언제나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고귀하다라고 말하고 누군가 내 기준에 모자란 사람은 그 죄를 엄격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연단을 감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섬기면 섬길수록 그 수많은 고난이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자기의 상징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얼마나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옛날 얘기만으로도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착각에 빠졌을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선한 열심을 내고 과거에는 선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옛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옛날의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지금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더 겸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더 주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데를 깨닫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연락이 되지 않는 참된 산 제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자기의 마음에 먼저 열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답을 내려고 하면 아무리 포장되어 있어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제가 그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충남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제가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장 분이 여자분인데 미혼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짝으로 보여주신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산부인과 닥터였는데 그분도 싱글이었어요. 하나님이 40일 금식해가지고 보여주셨대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한번 기억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렇게 결혼했나요? 아니야. 지금도 혼자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40일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지만 40일 기도도 자기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데는 온전히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원을 섬기는 사역자가 40일을 금식해서 받은 결론도 자기의 마음이 앞서면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훨씬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신나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못해도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힘을 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영혼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귀에 탁월한 지혜로 들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은혜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줘서 제가 마음의 격려가 돼도 본질적으로 영혼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제 삶의 목표이고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돕는 것이 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워져야 그 다음의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말해도 너 세상에서 네 영광 다 받았잖아. 너 세상에서 네 이름 많이 높였잖아. 너 세상에서 네가 하는 것처럼 다 했잖아. 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낮아짐에 축복이 있어요. 낮아짐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모이느냐? 낮아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서로가 선한 열심을 내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높아지려고 열심을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존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진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칫 내 내면을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고 바깥을 보고 평가하고 서로 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잠잠히 자기를 비춰보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비교하신 이유는 마르다의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일로 치우치다 보면 자기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선한 동기인가 아니면 자기의 열망에 대한 성취 동기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실 때는 행동하고 주님의 주권으로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주님께 붙들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쓰십니다. 낮아져야 붙들립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낮아짐을 훈련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남을 낮게 여기는 선한 일들로 부유한 교회가 되는 거룩한 화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